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주목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돼서 오셨습니까? 혹시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멘. 저를 보러 오시는 것도 좋지만 저보다는 만나러 오실 분이 따로 계시겠죠. 자, 저의 스타일이 바뀌었네, 멋있네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겠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청주 IC에서 현암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날요, 비가 엄청 갑자기 막 쏟아기가 내리고 뭐 도로 공사를 한다고 엄청 막히고 생각보다 늦은 시간 몇 말인가 이렇게 많이 걸릴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떡하니 그 길 쫙 들어서니까 낯선 얼굴이 아니라 낯이 익으나 나를 좀 모른 척하는 그런 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도로도 그냥 갓길에 살짝 걸친 게 아니라 나 보이지 하면서 도로 쫙 한가운데는 아니지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나와서 딱하니 쭈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쑥 지나가면 동네방네 소문납니다. 진짜 현암교회 그 목사 싸가지 뒤지게 없더라 라고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차를 딱 멈추고 자, 이제 창문을 내리고 저예요,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려고 딱 했는데 웬걸요? 그보다도 더 빠르게 그분의 손이 문을 쫙 잡으면서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저는 저를 잘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저를 흥겹게 그리고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얼굴이 마주칠 일도 있었고 꼭 저를 불러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호칭이 뭐였게요? 저기요. 그런 호칭이 갑자기 목사님 하고 바뀌더라고요. 그 놀라운 그 상황. 하나님이 나를
이 타임에 잘 맞게 비도 내려서 갑자기 비도요. 조금 내린 게 아니야. 갑자기 막 우박이 쏟아지듯이 내려서 정말 한 10분 정도의 구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 몰랐고요. 갑자기 도로공사가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그 시간에 데려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으로 앉게 하시고 나는 가게 하시고 짜라란 만나게 하셨구나. 그럼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엔요 제가 얼굴 보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 이렇게 제가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만 비밀로 그렇게 하면서 누구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꼬이게 하신 건 뭡니까? 저에게는 꼬임이 그에게는 복이 됐습니다. 저를 만나서가 복이 아니겠죠. 그분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호칭이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차가 중요했죠. 차, 누군가 차만 딱 가지고 와봐라. 내가 팍 하고 탈 준비가 돼 있어 라는 마음으로 쫙 탔겠죠. 그러나 그 시작이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만남의 계기가 무르익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도 문턱을 쫙 열면서 이제는 어디를 차문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누스드라라는 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누스드라까지 오기에 참 계획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 쫓기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한 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방해꾼들이 많은지 제일 먼저 방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많았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믿는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방해 정도가 아니라 저것들을 살려두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돌도 막 던지고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면 집에 갔습니다. 뭔 좋은 꼴을 보겠다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라면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보따리 쌌을 텐데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마음이 살짝 들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뱀을 봤습니다. 저희 집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 뱀 나오면은요 뒷보따리 싼다고 했던 거 하나님 기억 못 하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반응이 다른 우리 집에 그분이 제가 독사인지 아닌지를 구경하러 간다고 성큼성큼 나가더라고요. 저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가. 새끼였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었어요. 저희 집 사진을 딱 보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여기는 뱀들의 통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통로잖아요. 우리 집에 살겠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만약에 저한테 돌팔매질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못 살겠네 하고 했을 건데 여기는 돌팔매질을 당해도 어디로 가요? 나 같으면 안디오, 예루살렘 왔던 길로 갑시다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피해서 다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피하고 해서 복음을 들고 그래도 나갑니다. 혹여 거기에서 복음을 받을 만한 자가 있는가? 그 마음에 넘치는 믿음이 있었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방향을 틉니다. 그렇게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였겠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의 삶이 바뀔 수 없는 상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무엇을 모를 수도 있고 아직 어떤 상태인지 모를 수도 있으나, 그런데 기막힌 말씀이 9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났던 그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듣다라는 말하고 주목하다는 말은 헬라어가 다른 말입니다.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뒤에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듣다와 주목하다가 아니라요. 뒤에 보다라는 말. 자,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라고 말합니다. 주목한다라는 것은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건데, 주목하였더니 무엇이 보였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소에 이 발을 못 쓰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서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집중하여 내면에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다 흘러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눈빛을 보아하니 그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보았던 겁니다. 주목하였더니,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그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 박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서, 잘못해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적을 보여주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사이비 믿음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걸 알고 그에게 어떻게 하냐?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방네 사람들, 지금 시장 바닥에 다 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 마음 안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즉시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말하는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본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나를 잘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하면요, 머뭇거리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바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믿음이고, 이것은 또한 그 발 못 쓰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과 믿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처음 등장했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1절 이하에 보면 무리의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냐?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봅니다.
무엇이에요? 바울이 한 말은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말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에 주목하게 되면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주어진 뭔가 떡고물, 바울에게서 행한 행동, 이것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바울이 말을 하니까 낫게 되더라. 우리도 바울한테 한번 줄 서보자. 바울이 우리를 낫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바울 앞에 줄 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해 보니까 바나바를 보니까 완전 기공자처럼 생겼어. 와, 저 사람은 신들 중에 신들이야. 그래서 제우스, 대장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대장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야. 최고지, 최고. 이렇게 그를 신들이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바울은 말을 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을 또 붙입니다.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왔네.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네. 저기 앞에 줄 서서 제물 드리고 빌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줄을 쫙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어떻게 되기 쉬우냐면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어떻게 돼요? 나에게 주목받는, 나를 주목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마치 내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들까지도 등장합니다. 신에게 하는 모든 행동을 합니다. 환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아주 제사를 지내려고 소도 들고 오고 이제 쫙 펼쳐놔서 제사 드릴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때 멈추지 않으면 사실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기 딱 십상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어떻게 하냐?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없으면 말로 해서 사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 이게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건 이루어져선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을 안 들었냐? 내가 누구를 전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줄 모르겠냐? 그만둬라!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당신들이 살아도 괜찮았을지 모르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으셨고 나도 지었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냐?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삶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디에 제사했든지 간에 그전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감사하다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니 좋다. 곡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걸 감사를 표현할지 몰라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신에게, 이름 모를 신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다 그런 여러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는 모른다 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가 콩고물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이 나에게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나에게 임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다 보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콩고물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정확하게 좋은 길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깊어질 때 깊어지고 관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갈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다양한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양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이 막혔을 때 혹시 하나님이 다른 뜻은 아닌가 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장성한 믿음으로 끌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또 내 주변에서 내가 행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콩고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서 보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 주목하는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집중할 것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또 신실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며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